우리는 계속해서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런 좀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하나 빌드업 돼서 나가는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안목을 우리가 좀 가지고서 성경을 보며 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창세기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죠. 그리고 친구 대신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친구는 마음을 아는 것이 친구입니다.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친구고, 또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친구의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깊은 고통 중에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실 것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단군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김수로 왕의 자손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저희 집이 김해김씨인데, 김해김씨 김수로 왕의 후손이고 판소공파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판소공파인 이유는 조선시대에 김해김씨의 판서가 딱 한 사람 나왔대요. 쌍놈 집안인데 그 중에서도 판서가 딱 하나 나와서 그 사람 밑으로 쭈루룩 붙은 게 판소공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옛날 사람들 다 쌍놈이었는데 이름 바꾸면서 쓸 게 없으면 다 김해김씨로 들어왔어. 그래갖고 다 김해김씨야. 김해김씨가 한국에 제일 많죠. 많은 거는 김수로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애매한 사람은 다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자손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런 유대인의 피가 나에게 섞여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두시기로 하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절정으로 이 일을 결정적으로 하시기로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은 언약의 자손, 그 예수님은 더 나가면 여인의 자손, 여인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언약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언약의 후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창세기 49장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수령이 왜 삼수령이냐면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태백산에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내린 이 지역에서 이 언덕
꼭대기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태백산 자락으로 떨어진 물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내려가면 한강으로 가고요.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가면 낙동강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흐르고 있는 오십천이라고 하는 하천으로도 흘러간대요. 세 가지의 물이 세 강의 물의 근원이 발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삼수령이에요. 같은 물이지만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한강이 될 수도 있고 낙동강이 될 수도 있고 오십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여러 아브라함의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야곱의 자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계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참 많은 인생의 부침을 경험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도 많이 쳤고요. 가장 인간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냐?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다윗도 될 수 있겠지만 제일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비슷한 사람 찾아봐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고 속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런 면에서 자기도 이 야곱이 내가 야곱을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던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는 참 비참한 일을 경험을 하죠. 제가 야곱의 이 삶을 묵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들, 이거는 머리로도 이해가 안 돼요. 정서적으로 수용듯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한 대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근데 팔려갔는데 야곱은 요셉이 팔려간 줄 알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을까요? 죽은 줄 알고 있죠. 나중에 이 요셉은 한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20년 뒤에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이 요셉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큰 상심과 슬픔 속에 빠졌어요. 다른 아들도 다 소중했겠지만 요셉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야곱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큰 슬픔 속에 갇혔어요. 슬픔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야곱에게 힌트를 주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한테 찾아오셔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애시당초 불러낼 때도 베델에서 야곱한테 비전도 보여주시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삼촌의 집에서도 그랬고 세겜 땅에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 20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야곱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왜 이 20년 동안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흔적조차도, 힌트조차도 주지 않았을까? 나중에 요셉을 살아서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근데 기쁘고 즐거운 건 즐거운 거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좀 그런 섭섭함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지. 근데 성경에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설명이 안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섭섭할 것 같은 야곱이 그 모든 섭섭함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아요. 묘사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그런 경험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끔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라도 발견하신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그의 노년을 지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기력이 다 빠졌어요. 진력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런 몸을 갖게 되었어요. 눈도 침침해져요. 잘 안 보여요. 나중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죠.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정도로 눈이 침침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과연 야곱은 이렇게 기력이 빠지고 진력이 빠지고 눈이 침침한 가운데에 무기력한 노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가장 선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침상에 마지막 야곱의 유언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12아들들은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12아들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가 원래는 장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첫 마디는 너는 장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서모 야곱의 첩과 간통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르우벤이 벌린 거예요. 야곱이 제외합니다. 너는 아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동생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세겜이라는 아주 좋은 번화한 도시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시장의 아들내미가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죠. 교묘하게 속입니다. 속여서 그냥 디나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정도의 복수가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자가 됩니다. 도를 지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약탈자가 됩니다. 야곱이 치를 떱니다. 내 아들이지만 니들이 어떻게 내 아들이냐 할 만큼 치를 떱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잔악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장자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넘어온 게 유다예요. 유다는 과연 그렇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충분한 자격이 되는가? 사실 유다도 보면 자격으로 보면 유다도 그렇게 큰 자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11명의 아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장자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유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유다에게 훌륭한 조건, 탁월한 조건, 완벽함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근데 유다는 우리가 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유다한테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워드 플레이예요. 유다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다. 우리 유다를 많이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유대인이라고 부를까요? 그 유대라는 말이 유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유다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들, 유대인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유다가 있죠. 김찬양 강도사님이 계십니다. 김찬양 강도사님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김유다가 될 것이.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고 있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가롯 유다도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유다도 있죠. 우리 김찬양 강도사님은 가롯 유다 쪽일까요? 안 가롯 유다 쪽일까요? 제가 어제 김찬양 강도사님 찬양 이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열정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이마에 수건 딱 두르고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막 전 추워갖고 이거 껴입고 저거 껴입고 있는데 막 저 청춘은 무슨 청춘이냐, 반바지에 반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막 땀 흘려, 이 반바지 반팔에 땀 흘려 찬양하기 위해서 막 정말 다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다 협력해서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유다는 가룟 유다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 너 찬송이 되리라 그랬지만, 자, 유다는 요셉을 팔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질투를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물론 그 상황에서 유다는 어쨌든 요셉을 살려주기 위해서 팔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걸 보면 공과 과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요셉이 죽지 않도록 한 것이지만은 그가 세운 대안은 형제를 팔아버리는 거였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집에 입양 보낸 것도 아니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참 공과 과가 함께 있는 유다이고, 두 번째는 다말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과는 며느리예요. 다말은 며느리인데 이 다말하고 같이 동침을 해요. 근데 지금 유다가 다말하고 동침을 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 유다가 이 며느리한테 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자기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첫아들이 유다 다말하고 결혼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다음 아들을 이 며느리한테 줘서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셋째 아들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가 끊기게 생긴 상황이죠. 유다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막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감당을 안 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해결을 하느냐면 다말 자신이 해결을 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믿음, 필사적인 믿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후손이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는 씨를 이어갈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허물, 이거를 다말을 통해서 보존을 해 나가십니다. 일본의 도의 기법에 보면은 킨츠키라고 하는 도의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여러분, 분리수거할 때 깨진 도자기는 어디다가 버려야 되죠? 유리?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게 도자기예요. 유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깨진 도자기를 붙여요. 그리고 그 사이에 틈을 옷으로 접착제를 하고 그 붙어있는 그 부분 위에 순금 가루나 순은 가루를 입힌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붙은 도자기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도자기는 빚으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깨지는 거는 그런 식으로 깨질 수 없잖아요. 일부러 어떻게 인위적으로 깨트릴 수 없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킨츠키라고 하는 도의 기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든 야곱이든 실수와 잘못, 이걸로 깨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 깨어져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재활용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라는 거는 유리로 버려지면 재활용이 되지만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도 못하는 그런 쓰레기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게 다 모아다가 은혜로 붙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틈을 메꾸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아름다운 도자기로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야곱을 대하시고 유다를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흠 많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가? 유다를 통해서 장차 나올 메시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에게 하는 야곱의 예언 중에는 왕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왕을 암시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자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사자는
왕권의 상징이죠. 영국 왕실의 문양에도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강함, 사자의 힘, 이런 것은 이 사자로 말미암아 왕권, 힘,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유다에게 하는 이 사자의 이야기는요, 성장이라는 개념도 함께 담겨 있어요. 여기 지금 사자를 말하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자 새끼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숫사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암사자가 나오죠. 예, 암사자가 더 힘이 좋은가 봐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암사자로 번역된 이 말은 라비라고 하는 말인데, 엎드린 사자라는 뜻이에요. 새끼 사자는 사자의 어린 아기, 흰 사자 레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사자의 아주 귀여운 모습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젊은 사자예요. 이제 사냥을 시작하고 피맛을 알게 된 젊은 사자. 그래서 앞날이 기대가 되는 사자. 이런 것을 사자 새끼로 우리는 번역을 해서 이제 애기 느낌이 들지만 원어적으로는 젊은 사자예요. 그리고 숫사자는 아르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숫사자는 성숙한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라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냥을 마치고 배불러서 편하게 있는 사자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장과 자람을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왕국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는 말이 나중에 보면은 많은 상징으로 쓰여요. 그래서 다윗도 사자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Judah라고 나오죠. 예,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이미지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자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유다를, 이 흠많은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러면 힘 아니면은 뭐 권위, 권세 이런 걸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의미로서의 사자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의 맥락을 놓고 보면 유다 지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딱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아까 우리 유다가 요셉을 팔았다고 했죠. 근데 창세기 44장에 보면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11명의 아들들이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섰는데, 형제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못 알아봐요. 요셉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같은 엄마 라헬의 자손인 베냐민을 보고 그 베냐민을 자기 옆에 남겨놓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무슨 일 있더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나한테는 요셉도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베냐민, 얘가 내 유일한 위로인데 얘가 없으면 나는 그냥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 야곱이 신신당부를 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베냐민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는.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왜? 지금 요셉의 트랩에 걸렸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여기 내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구나 이러니까 그 위세에 눌리고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말도 입도 뻥끗 못하는데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인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얘를 풀어 주십시오. 다 자기가 종이 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다는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과거에는 요셉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팔리는 자가 된 거예요. 팔던 자가 팔리는 자가 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분노를 위해서 형제를 팔아먹던 자가 이제는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팔리는 자가 된 거예요. 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 수감자가 탈출을 합니다. 그러자 나치는 10명을 뽑아서 그 본보기로 10명을 처형합니다. 도망간 한 사람 대신 10명을 처형한, 함부로 도망가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10명을 어떻게 처형했을까요? 총살했을까요? 교수형에 처했을까요? 굶겨 죽입니다. 아사를 시키는 겁니다. 아사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굶기는 거예요.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면. 그걸 가장 잔혹한 죽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때 뽑혔던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에요. 저는 어떻게든지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내를 돌봐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매달립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나치가 거기에 자비를 느낍니까? 더 비웃는 모습으로 저 자식부터 집어넣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시미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걸어 나옵니다. 저는 성직자입니다. 저 사람 대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콜베 신부는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아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굶어 죽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굶어 죽는 것을 통해 저 울부짖는 한 사람, 그 가정을 대신 살려주는 것이었죠. 물론 그 뒷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과연 그때 살아남은 가장이 끝까지 살아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여러분, 누가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사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희생의 모습이 사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형제를 물어뜯는 맹수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나를 던질 줄 아는 용기를 사자의 용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군림하고 있는 폭군을 사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유다에게 어떠한 완벽함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유다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사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사자와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물어뜯는 맹수의 모습인가? 아니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질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자인가? 남한테 책임을 미루는 자인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연약한 여자일지라도 왕의 모습을 가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평민이에요. 왕은 아닙니다. 평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질 줄 아는 여자가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남편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사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자의 모습을 야곱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제가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야,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나무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마지막에 또 포도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와인 좋아하는 습성을 이 구절에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왕이 다 실로가 오는데 실로가 오시면은 그 실로가 다스리는 나라의 풍성함을 묘사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럼 실로가 뭐냐? 실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자라는 의미. 준비된 자. 준비된 자가 온다면 셉터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셉터, 왕의 홀입니다. 성경에 철장이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지팡이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의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오시기까지? 준비된 자가 오시기까지. 그 준비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자는 안전한가요? 그 사자는 안전한가요? 대답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안전하냐고? 아니, 그분은 안전하지 않아. 그분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단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거든. He's not safe. 안전하지 않아. But he's good. 그는 선해. 왜? Because he's the king. 그는 왕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준비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분, 번제를 위해서 준비되신 그 왕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의 사자이지만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백성에게는 한없는 풍요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시기까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곱의 이야기 증언, 이 아름다운 증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10절을 읽으셨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된 자가 오시기까지 지금 왕권이 계속 이어갈 텐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복종한다는 말이 이카라는 말인데 이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이 있고 모으다라는 말이 있어요. 둘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한 뜻이죠. 모아진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기력이 없어요. 쇠했어요. 진력이 다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렇게 일으켜 주지 않으면 자기 몸도 자기가 건사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쇠약해져 있어요. 눈은 침침해요. 여러분, 가장 약한, 가장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가장 초라한 노인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초라할지 모르지만 야곱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었어요. 눈은 침침해서 이 아들이 저 아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야곱의 영안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앞으로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라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지파를 통해서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왕 앞에 백성들이 모이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생각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에 갇혀서 자기 고민에 갇혀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 밤에 우울하게 침울하게 그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세요. 제발 그 텐트에서 나와봐라. 텐트에서 나와서 하늘을 봐라. 너의 세계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천문학자가 하는 쓴 글을 읽다가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바다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에 모래알이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겠습니까? 네, 천문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하늘에 별이 더 많대요. 우리는 그냥 별, 눈에 보이는 6,000개, 이게 가시광선 안에 들어오는 이런 거 얘기해서 별이 6,000.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별이 그냥 태양 같은 항성 하나가 아니라 그 별을 확대하고 보니까 은하계가 보이는 거예요. 더 확대하고 보니까 은하계가 뭉쳐있는 은하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은하단 안에 수조 개의 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별이 많으냐, 바다에 모래가 많으냐, 천문학자의 고백입니다. 바다에 모래보다 하늘의 별이 훨씬 더 많다. 지금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냐? 네가 보고 있는 게 전부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침상머리맡에 앉아있는 야곱, 눈도 보이지 않는 야곱, 하지만 그의 영적 눈을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있는 홀, 실로 준비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억 수조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 것이다. 그 구원의 영광을 야곱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력은 없고 눈은 쇠해있지만 야곱은 놀라운 간증으로, 자기가 보는 비전으로, 선지자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이 땅에 한국 교회에도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죠. 5만여 교회,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후에는 또 아마 또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요즘 보면은 교회가 좀 많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작년 통계로 보면은 숫자가 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저기 지하실에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수만 명이 모여서 잘 준비된 예배당에서 잘 준비된 자원으로 정말 막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초라한 교회, 저기는 화려한 교회, 멋있는 교회, 여기는 아무 힘도 없는 교회, 저기는 힘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둘이 눈물로 흘리는 그 예배, 요즘도 신의 악단이 요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죠. 정말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과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죽음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참 우리한테는 눈물 나는 예배고 안타까움이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모습들, 사람의 한계, 하드웨어의 한계,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십자가 안에 온통 하나 되어지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말하고도 무형의 교회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 안에는 업적을 쌓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는 어이없는 죽음을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을, 인간의 자격이 아닌 예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그들을 모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안으로 모여드는 그 환상과 계시를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그 환상이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로 가는 것이고, 유다는 들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겠죠. 몰랐겠죠. 본 사람만 알 테니까.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왕국, 그분이 임하시면, 준비된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더라도
유다가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킨치키예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회법이에요. 깨어진 도자기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야곱은 이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꿈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의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뜻모를 이야기죠. 실로가 오신다면, 그분이 오신다면 모든 사람이 모일 것이다. 이게 그냥 무슨 알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사 동안 시대와 문화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십자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의 영광 안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의 49장은 야곱의 유언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빌드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이 실로로 오게 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이 있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 열려서 인간적인 눈은 침침해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으시는 수많은 은혜의 무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텐트 안에 갇혀서 내 한 모습 보면서 한숨 쉬고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과 힘을 얻는, 그리고 주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축복합니다.